이제 오늘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쭉 설교해 오던 내용을 마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비유입니다. 영적인 그 세계와 그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언어로 사실대로 표현할 방법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내가 봤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를 내가 본 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조차도 대충은 설명이 되는데 완전한 설명이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견주어서 이게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처럼 딱 이렇게 설명해서 표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냥 허상일 것이다, 뭐 꿈속에서 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존재고 하나님이 비존재고 천사가 비존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도 존재이긴 하지만 물리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적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하지만은 편재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은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편재라고 말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은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쉽게.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안 계신 시간이 없는 분이다. 내가 52년에 태어났으니까 52년부터 지금까지 쭉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52년에 내가 태어났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존을 말하거든요. 그냥 한 존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그 설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과 똑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세상 나라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해가면서 거기에 가면 뭐 그냥 그 황금 길이 깔려 있고 황금 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계시록에서 충분히 비유로 다 얘기했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그 나라는 어떨 것인가, 그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기대는 참 대단하게 돼요. 기대는 엄청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계시록에 표현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막 견주어 가지고 맞춰서 이리 맞춰 가지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예언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로마 시대의 어느 왕의 얘기고 뭐 그다음 뭐 이게 뭐 러시아의 이야기고 또 누구의 이야기고 앞으로 언젠가 있을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뭘 지키겠어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접근 자체가 힘이 문제가 많은 거죠.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진행시키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다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와, 이게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네. 이것이 확인될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번 확인되면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 반영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도 이미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과 부합이 되나요? 예수님의 속히라는 건 몇천 년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 성경을 받아 쓰고 있는 요한이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아시아의 7 교회나 똑같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다. 그럼 속히라는 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게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오셔서 이 역사를 내게 직접 적용시켜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만난 주님 오늘 또 여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처음 낳아서 갓난아기 쪽에 그 아기가 지금 우리 자녀인 거 맞죠? 맞는데 여전히 아기인가요?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점점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기뻐하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만족해 하잖아요. 거기 기대감도 있잖아요.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은 날마다 내게 새로운 당신의 모습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제 그 역사를 이룬 그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또 이루실 그 주님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 안에 주님 빨리 내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내게 없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지이다 하고 고백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흩어버리거든요. 말씀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육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내 영에 부딪혀서 내 영이 사모하는 말씀으로 내게 와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나 그 말씀 필요 없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그 성령의 역사, 바울은 꿈도 안 꿨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그냥 무조건 거부만 하는데 그렇게 역사했다? 아니에요. 이미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율법을 지키고자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도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저 인간들 다 때려잡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속에서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율법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 그 율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에 예수 없어요? 아니에요. 율법에 예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눈 감고 보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얘기예요. 모세오경에서 예수를 못 보면은 다른 데서 예수 본다고요? 모세오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즘 더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율법을 다 폐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 말이 잘못된 건가요?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율법을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주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질 수가 있다고요.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셔가지고 율법은 이런 역사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율법을 적용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성경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더불어서 율법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영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거나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22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은 창세기 이전의 사람들이라든지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구원받는 게. 그 사람들은 복음서 없었잖아요. 말라기서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계시록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 빠졌는데. 여기에서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흐름을 쫙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나 계시록의 내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그 흐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도 빼지 마라. 거기에 무엇을 더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난 구원 못 받잖아요. 거기다 무엇을 다 덧붙여버리면은 난 거기에 빠져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죠.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가인처럼 세상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고 만다고요. 빼면은 십자가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뭘 빼버려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래도 구원 못 받고 저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구절 어디를 빼고 더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오해들을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내용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까지 다 그 얘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창세기가 구원의 역사입니까? 예,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창세기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가 돼야죠.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역사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내 역사가 아니죠. 오래전 옛날 이삭의 역사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내 역사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진리라면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내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진행되어야죠. 물론 역사의 패턴은 다를 수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시간과 환경은 그래도 비록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역사의 큰 줄기의 흐름만큼은 내게서 살아있어야죠. 아브라함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가, 구속사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나도 출애굽을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야죠. 나는 출애굽을 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을 했다면은 애굽의 정치에 더 이상 관심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출애굽을 한 사람이 애굽의 경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느냐? 거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사히 가려고 생각했는데 무사히 안 가지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는구나.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는 역사에 전심전력을 해야지만 이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거듭남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역사에서 승리자만 약속된 기업을 받는다고 7 교회들에게 빠짐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줄 거다. 그럼 지는 자에게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왕, 천년왕,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기 전에, 직전에라도 좋으니 천년왕의 존재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년왕으로 나타난 자만 비로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예수의 아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경험했던 그 역사고, 이게 내가 경험했던 그 역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에게는 다 보인다니까요. 호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예언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미 그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나도 똑같이 경험했어. 그러면 예언이 아니라 증언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어떤 것들 때 이게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경험한 역사였는데 그것은 증언이에요. 나도 똑같은 증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경험했다면은. 그걸 경험을 못했다면은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걸 예언하고 있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그 예언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은 아직 영적 체험을, 그 차원에서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똑같이 확인이 되더라. 거기까지 가야 증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그렇지 않으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 가신 분이시고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도 증인이고 예수님도 증인이고 성부 하나님도 증인이고, 그런데 천사들은 증인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천사들은 고넬료에게 가서도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의 증언을 들으라고 말했지 천사가 증언해 주질 못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천사는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적 차원에서 그 역사를 주님과 함께 한 역사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한계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내용을 너무나 리얼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 역사에 적용해가면서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세상 역사를 보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예수가 내게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예수가 태어나셔야 된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내게서 태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났으니까 내게 부활하신 예수가 태어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했을 때 비로소 그 예수가 부활의 예수로 보이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냥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내 영적인 역사 속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는 건 먼저 산 사람들, 이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의 증언인 거고, 그것이 나의 증언이 되려면 나도 죽었다 다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는 내게 그냥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수준이 그렇다고요. 처음 듣는 말씀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씀의 수준으로 내게 와가지고 나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수준과 함께. 내 영이 점점 더욱 이렇게 자라서 초등학문 정도 이르면은 예수께서도 그 초등학문의 그 수준을 나에게 적용시키며 이끌어 가시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격에 키워서 감동에 겨워서 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으로 주님께서 거의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그게 막연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말씀을 딸딸딸 외워가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걸까? 날마다 예수 생각해가면서 사는 것이 동행하는 걸까? 동행이라는 것은 삶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부활의 역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래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린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보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와 처음 만난 예수와 동행하다가 이거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아니야. 두 번째 만난 예수와 동행하다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아니야. 이런 과정이 다 있다고요. 그러다가서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만난 그 메시아,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메시아, 이 메시아가 진짜 예수일까? 그 메시아일까? 생각하고 가는데 자꾸 뭔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믿는 예수만 진짜 예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항상 한계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한계성은 아직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온전히 못 박지 못한 한계성이에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 그러면은 그 못 박는 과정에서 사탄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다른 영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도록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못 박으려고 할 때 도망간다고요. 나와 함께 못 기꺼이 박혀주시는 그분, 기꺼이 죽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진짜 예수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나를 완벽하게 부인하려고 할 때 내게서 떠나고 없어져 버린, 그건 그 예수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저 끝부분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자기가 완성된 사람은 그냥 부활의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활의 존재가 아닌데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망한다고요. 지금 내게 오셔야 할 예수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예수예요. 아직 제 입장에선 그래요. 예수께서는 나를 데리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종말론을 얘기해가면서 거기다 빗대어서 이 세상 빨리 종말이 와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세상 빨리 망하도록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인본주의 차원에서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생겼는데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얼마나,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저 역사 빨리 끝내십시오. 그럼 자기는 준비 다 됐나요? 내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잘못된 믿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물리적인 세계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상 100년도 아직 다들 못 살았지만 경험상 무엇 시작된 일이 끝이 안 나고 그 시작된 일이 그냥 계속 진행되는 일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도 몇천 년을 사는 나무는 없더라고요.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5000년, 10,000년 사는 나무는 없어요. 어떤 이 땅의 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나무들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반드시 끝이 있더라고요. 저 앞산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앞산이 있었겠죠. 당연히. 훨씬 예전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몇천 년, 몇만 년, 몇 억 년 뒤로 가보세요. 제가 의성에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의성 그 예배당에 앞에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은 조개 껍데기가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바다가 변해서 산꼭대기에 올라앉아 있고 산꼭대기에 있던 것들이 변해서 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땅의 역사거든요. 언젠가는 지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도 변화를 계속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럼 주님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의 어떤 마지막 날을 자꾸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럼 증인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십자가 역사를 함께한 그 증인들이 지옥 갈 일 있겠어요? 절대 지옥 갈 일 없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가 언제 끝나든 나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치면 반드시 그 나라 들어가야 된다, 그걸 열심히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주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전적으로 의존하면 주님께서 쭉 이끌고 가셔요. 내가 주님의 손을 딱 뿌리치지 않는 한, 주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거든요. 자, 그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믿음이, 언제 믿음이 요구되느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이 요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이 막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그 나라의 끝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믿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 국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본의 지배자가 기독교인들이 다른 왕을 섬기거든요. 이상한 예수라는 왕을 섬긴다고요. 나 위에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라, 반역자들이다 해가지고 사거리 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그냥 다 도망가고 숨고 다 떠났어요. 그 중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기름 가마솥에 튀겼다 죽였거든요. 기름 가마솥에 던져서 집어넣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럴 때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뿌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 중에 종교개혁 사건 이전의 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이. 그 중에 화형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밑에다 장작 수백 개 쌓아놓고 불질러 버린다고요. 그 중에 얀 후스라고 그러는 사람, 불꽃이 막 밑에서 타올라올 때 자기가 한 번 주님을 부인하는 글을 썼다고, 손을 그 불꽃 속에다 이렇게 펼치면서 이 손을 제일 먼저 태워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아니, 불이 타올라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통스럽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그냥 날마다 복복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걸 믿을 때에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어려워져요. 내 의지를 딱 포기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그냥 언제 어느 때 이건 무슨 일에 대한 얘기고 언제 어느 때 이건 무슨 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쓸데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년왕으로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 나라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가면서 이 신앙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